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탄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 바울 그리고 그를 돕는 또 다른 종인 실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이방인들을 위한 종을 예비해 두셨다가 그동안에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들을 이제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는 바울이 더 그 소아시아 지방에 머물면서 선교에 더 큰 업적을 남길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넓은 세계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당시의 유럽, 튀르키예는 아시아 지방이고 거기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한 180km를 바다로 건너가면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하면 유럽 땅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러기 위해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서 한 15, 16km 떨어진 좀 내륙의 빌립보로 들어가게 하셔서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되고 그 집안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점치는 한 여성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고, 그가 감옥에서 기도하는 중에 감옥 문이 흔들리고 지진처럼 그런 놀라운 자연 현상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만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지키고 있던, 또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저 평안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너가 내 집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는 그 간수 집안도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여성 지도자인 루디아 집안하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로마의 그 녹을 받고 있는 그 간수 집안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이루는데 초기 멤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그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목회자 집안하고 또는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안타까운 내용이긴 하지만은 기존의 교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나뉘어짐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한다든지 이런 식 저런 식으로 교회들이 시작을 하는데,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때처럼 소위 말하면 극적인 현상들 가운데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경험, 체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에서 언제나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다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은혜에 관한 말씀을 약간 하다가 멈추게 되었는데, 모든 내 삶이 그게 일상적인 삶이고 또 몸이 건조한 삶인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읽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건조한 일상의 삶이지만은 그건 역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탄생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의 인사말을 하면서 중요한 두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지요. 2절 끝머리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좀 이따가 언급이 되겠지만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보면은 인간들도 뭐 이런 은혜 비슷한 그런 현상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또 평강, 평화도 사람의 힘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것처럼 요즘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두 단어만 딱 떼어서 보면은 그렇게 기독교 신앙적인 개념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이기 때문에 매우 익숙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일 때에 그거를 우리는 온전한 은혜요, 온전한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 마지막에 좀 급하게 정리하느라고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짧게만 다시 한번 지난 시간 이 표현의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은혜, 은총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카리스. 그런데 이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우리가 좀 혼동을 일으키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은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와 은총, 이것을 한 의미로 보고, 반면에 은사는 이게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헬라어 자체가 다른 용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은혜와 은총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카리스. 근데 은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카리스마, 그렇게 마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이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 값없이 우리가 좋아하는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 이게 이제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넓은 의미예요.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비슷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총, 은사,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은혜와 은총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은사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또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받은 바 은사는 다양하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은사를 주시고, 또 몇몇 사람들에게는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 이거는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나가 다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은사. 어떤 사람은 아무리 내가 교회 찬양대 서서 찬양하고 싶어도요, 본래적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어떤 그 은사의 차이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음계를 내가 소리를 낼 수 없는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찬양대를 한다? 그러면 참 그게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지에 대해서 은사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는 이제 본인 자신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또 많은 교인들을 어떤 신앙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저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저분에게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지, 가르치는 일인지, 봉사하는 일인지, 또는 찬양하는 일인지, 등등등 고린도전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요즘 세상은 이제 21세기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의 종류보다도 훨씬 많은 은사가 있게 마련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각자가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은사의 영역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어느 때 보면은 감추어져 있는 은사도 많아요. 보면은 그 제3자가, 교인들이 볼 때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성도님은 분명히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만 모를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부서 조직 가운데에 은사개발부 이런 것을 두어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를 잘 발견하고 개발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더 넓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서 은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찾아내게 하고 또 살게 하고 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 우리 교회는 글쎄 제가 부임해가지고 한번 그런 작업을 했는지 제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교인들에게 아예 종이를 나눠주고 그 안에 어떤 은사의 종류, 이거는 은사는 그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도록 주시는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어떤 영역에서 좀 더 기쁜 마음으로 힘을 내어서 봉사할 수 있는지, 그런 봉사의 영역들을 쭉 나열을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본인들이 이런 은사를 받은 바 이런 영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헌신 봉사하기 싫어서 일부러 드러내지 않고 감춘다 하면은 그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너무 드러내놓고 교만을 떠는 것도 문제이겠지만은 나에게 분명히 주신 달란트, 달란트가 좀 더 쉬운 표현이죠.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달란트 맡았던 종처럼 땅속에 묻어버린다든지 아예 눈치채지 못하게 그걸 숨기고 있다든지 하는 이것은 마지막 주인으로부터 이것은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어느 교인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이분들은 이런 은사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권면을 할 때가 있죠. 뭐 이런 영역에서 좀 여러분이 받은 바 은사를 좀 잘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지켜보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무턱대 놓고 막 맡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럴 때는 순종이 미덕이죠. 순종이 미덕이고 이제 목회자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받은 바 그런 은사가 없는데도 요청이 들어오면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하고 드러내주는 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하게 개인에 따라서 베풀어지는 카리스마, 은사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만 하면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 이 영역은 은혜와 은총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이는 무슨 봉사 영역하고는 다른 거예요. 헌신의 영역하고도 다른 거고요. 요 구분을 좀 지난 시간에 하다가 이제 끝맺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다시 한번 역설하고 있는 이 은혜 또는 은총,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하늘이 주어지는 원천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기독교인다운 삶의 능력이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솟아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삶이 좀 팍팍하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모든 게 다 이제 걸기적거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그걸 확인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 은총이 내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된다 하는 것을 늘 고백하시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내부적인 조건이나 외형적인 조건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지나고 보면은 더더욱이 더 큰 은혜였어요. 지나온 용광로와 같은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냈지만은 그것도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지키셨던 은혜의 방법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죠. 그냥 고난, 고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인데 그거를 늘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고 적용을 한다면 그 인생은 날마다 그 자리 아니면 더 밑으로 추락을 하든지 그런 삶의 끄트머리는 뻔한 거죠. 늘 불평불만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뿐이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모습이다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의 능력의 원천은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외형적인 조건들 또는 바깥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50억 년 후가 되면은 우리 지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열과 빛을 주게 되는 이 태양이 이게 이제 계속 거대하게 팽창이 돼가지고는 태양계 전체 크기만큼 그게 팽창이 되다가 그게 폭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과학자들 이야기예요. 과학자들 얘기. 그러면은 50억 년 뒤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시점 아니에요? 지금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태양을 빚어주셔서 또 달이 있게 하시고 별들이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아도 은혜라, 그거죠. 은혜라. 제가 요즘에 우주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밀키웨이, 은하수가 있습니다. 은하수. 우리가 그냥 보통 은하계라고 부르는데 이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별이 수천, 수조 개 정도의 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요 은하계하고 가장 가까운 또 다른 은하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안드로메다 계죠. 안드로메다.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제 오늘도 오후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안드로메다 성운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과학자들이 이런저런 방법 동원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살펴보면은 먼 하늘에 보일 듯 말 듯 몇 개의 별이 보이는 듯 하지만은 이 안드로메다 성운을 이렇게 쭉 주민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게 다 그냥 하얀 종이에다가 볼펜을 가지고는 빈틈없이 다 찍어 놓은 거. 그게 다 별들이에요, 별들. 이게 처음 보면 이게 뭘까? 저도 처음 그 그림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그게 다 빽빽하게 2중, 3중, 100중, 1000중, 만중 다 겹쳐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수없이 많을 텐데 하여간 빽빽하게 그게 다 도트 형식으로 다 별들이 꽉 들어차 있는. 근데 우리 눈으로는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런 그 우주 공간 안에 지난번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시간에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드렸었을 텐데 그 속에 존재 가치도 없고 존재의 의미도 없는 정도 규모로 그냥 지구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있고 그거 생각해 보면은요 존재 자체가 이게 은혜라. 그거를 깊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문제,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 내 스스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모든 삶의 조건들을 뭐로 평가하느냐 하면은 얼마요? 이거로 다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값으로 다 매겨놓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인간의 고유한 그 품위마저도 다 돈으로 값을 매기려고 하는 그런 풍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계산속만 굉장히 빨라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확인하고 고백하고 깨달아야 될 은혜와 은총에 대한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은혜인지 뭐가 은총인지 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해놓은 것이고 얻은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무슨 뭐 이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할 여지가 현대인들에게는 아예 없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은 이전에 비해서도 훨씬 더 희박해졌다는 것이죠. 요즘의 교회들이 왜 그렇게 빡빡할까? 이전에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춥게 예배드리고 덥게 예배드리고 비바람 피할 수 없는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했었어도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은혜 충만, 은총 충만이었는데 요즘은 모든 것이 다 외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개념은 왜 좀 더 희박해질까? 다 계산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게 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은총뿐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단언하기를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그 21세기의 질서라고 한다면 구원도 없는 것이다. 아주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은혜가 없으면 은총이 없으면 사랑도 구원도 없게 마련이다. 이런 표현들을 좀 심각하게 또 회개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 현대인들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없으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 아니냐, 또는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은혜와 은총 이걸 절실히 깨닫고 또 그것을 만약에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결코 나만을 위한 또는 우리 가족만을 위한,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만을 위한 그런 목표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마련입니다. 얼마나 요즘 교회들이 욕심사납습니까? 엄청나게 욕심사납죠.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과 관련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하고는 큰 차이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후자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특히 우리 신앙관 속에 또는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관 속에 보면은 이 그 은혜 또는 은총의 왜곡 현상이 두드러진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은혜 하나라고 하는 말에 모든 것을 다 두드려 맞추려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은혜 편의주의, 이것은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네포 목사가 말한 것처럼 그런 종류는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가 난무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당연히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까지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해석한다. 이거는
값싼 은혜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말도 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그 개념조차도 설정을 해놓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런 말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은혜 무용론이라고도 표현하죠. 은혜 편의주의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 은혜 무용론, 이 둘은 다 극단에 흘러가는 모습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무용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내가 다 했다는 거죠. 은혜는 무슨 은혜야? 내가 똑똑해서 이룬 것이고, 내가 또 발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또 조상을, 또 부모를 잘 두었기 때문에 내가 금수저가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은혜 무용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둘의 휩싸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단어가 이제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평화. 에이렌의 유대인들이 하는 말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에이렌의 평화 또는 평강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언제나 주창하고 있는 게 평화잖아요. 성경의 용어만은 아니죠, 이게. 인류의 역사가 언제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평화를 생각하고 있고 외치고 있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평화의 질서야말로 우리 인간들의, 인류의 또는 개인의 가장 완전한 삶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스러움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것을 외치고는 있지만, 또 구호로 삼고는 있지만, 언제나 말은 하고 있지만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 온전한 삶의 상태인 평화스러운 때가 이루어진 때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평화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선진적인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 할지라도, 국가라 할지라도 이게 완전한 평화를 이룩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유명한 사상가인 에릭 프롬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책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만은, 인간은 그래서 파괴적인 동물인가? 그런 질문을 해요. 인간은 파괴적인 동물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일단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켜보세요. 나는 파괴적인 존재인가? 맞잖아요. 그죠? 어느 때 보면 인내력이 참 한계가 있어가지고, 조금은 좀 인내를 할 수 있지만은, 도가 넘었다, 내가 생각할 때 도가 넘었다 하면은 곧장 파괴적인 존재로 내가 돌변을 합니다. 꼭 무슨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가 아니라 말로 나는 파괴적인 존재로 금방 변해버립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게 평화로운 게 아니라 이게 날이 갈수록 파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세계사, 인류의 운명이다 하는 것이죠.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렇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로마가 법으로 지탱된 문명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은, 이 로마 문명은 역시 군사 문명이지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자신들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가지고 그 힘으로 지배하고, 또 말하기를 평화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한 문명이 로마의 문명이었다.
지난주일 길게 설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삼키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그때에 우리 이 조선 땅을 침략한 그 장군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이 장군, 이 양반은 포르투갈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런 세례명을 가지고, 그리고 군기가 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군기를 앞장 세워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한반도를 다 점령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화한다 하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그 짓을 한 것. 가톨릭은 이게 이제 좀 부끄러운 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잘 안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 이미 일반 TV 방송 연속극에서도요, 이런 내용들은 많이 방영이 된 내용들이에요. 이게 기독교단이라고 하는 군단을 이끌고 이 조선 땅을 짓밟고 엄청난 사람들을 살해를 하고 그 짓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더 넓게면 평화의 이름으로. 근데 임진왜란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종교를 지키기 위하여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대부분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요원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화라고 하는 평화는 모든 힘을 다해 쏟아 부은 것 같지만은 여전히 분쟁과 전쟁과 불안이 더욱 팽창하고 있다. 그 근본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 심리 속에는 언제나 이 경쟁 심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쟁 심리가 물론 없으면 무슨 문명의 발전이나 발달 이게 없는 것도 그게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근본적으로 있는 우리의 경쟁 심리가 이런 현상에 더 부채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은 평화가 아니지요. 참된 평화는, 이거는 일단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먼저 선결 조건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무슨 평화 조약을 맺고 평화스럽게 살려고 애를 쓰고 평화를 주창한다 해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평화의 영역이 더욱 그렇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 가운데 누가복음 유명한 내용이죠. 천사들이 이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들판에서 양과 염소를 치고 있었던 목동들이에요. 이런 소식이 접해진 다음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합창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고, 땅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평화이기 때문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전해 듣고 목동들이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게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말하면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것 자체가 복음이고 기쁨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제 이단들이 이런 용어들을 지네들 전유물처럼 사용을 하니까 기쁜 소식 그래 놓으면은 누가 그런 용어를 주로 사용하죠? 구원파들이 그걸 사용을 해요. 기쁜 소식. 마치 북한 사람들이 동무라고 하는 우리 아주 참 친근한 용어인데 북한에서 그걸 사용해 버리니까 남한에서 누가 동무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기쁜 소식 선교해 그러면 그건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근데 하여튼 예수님 오심 자체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땅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흰 말을 타고 오는 왕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고백을 그래서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이 빌립보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케노시스라고 하는 겸손 그것도 있지만 기쁨 중에서도 참된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 기쁜 소식, 복음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참된 평화를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곧 평화를 얻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빠른 길이다 하는 것을 빌립보서가 강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것, 그 길을 열어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부정을 일단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또 아주 무서울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자기 집착 그리고 욕망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소위 말하면 회개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 화목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네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육적인 어떤 관계성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니고데모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다 커가지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 영적인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 물로 깨끗하게 씻겨질 뿐만 아니라 나의 욕심과 자기 집착과 거룩하지 못한 것 성령의 불로 태우는 그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는 요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냥 잠깐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는 은총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오늘 빌립보서 1장 1, 2절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종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 은총과 평화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근본으로부터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그게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다시 태어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와 변혁이 내부로부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들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평가가 되어질 수 있음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를 다루면서 이러한 내적인 성장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